시편 이제 150편 다윗이 이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시들도 이제 좀 들어갔지만 대부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그 시편의 특징은 그 하나 우리에게 하나의 그 지혜를 주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만약 누구하고 싸우면은 그 싸운 사람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사람하고 얘기하고 화내고 무슨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근데 이게 다윗의 시편 이 150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들의 그 삶 속에서 그 낳은 어떤 자기의 신앙 고백, 자기의 간증,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이 시편도 일종의 지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은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좋은 말 나올 수도 없고 뭐 그렇게 득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와서, 왜냐하면 해결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시 종류가 있습니다.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자기의 뭐 탄식시도 있고 또 뭐 왕이 뭐 등극시도 있고 무슨 하여간 뭐 지혜시도 여러 시가 있는데, 그런 하여간 경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와서 자기의 감정을 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기쁨과 절망과 또 분노와 간구, 이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7편은 자기가 이제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누명 썼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이제 확신한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 환난에서 구원해 주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절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은 이 신앙은 양방향입니다. 양방향. 그러니까 서로의 방향이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서로 늘 친밀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이 시는 보면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걸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것을 보면 굉장히 그 친근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친근하고 가까이 할 때, 이게 이제 어려움 당할 때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평소에 우리가 이제 기도도 그렇고 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끔 기도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하고 대화가 잘 안 터진 거예요. 얘기를 별로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가 처음에 저도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 그래요. 처음에 그 교회 다닐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기도 잘하는 사람 보면 좀 부럽고, 아유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지? 근데 그거 보면 그 사람이 뭐 기도면 잘잘잘 외운 게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하고 항상 계속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 말은 갑자기 아무 뭐 진짜 무슨 뭐 한 번도 관계가 없다가 갑자기 피합니다. 그러면 너 누구냐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족도 그렇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강남대학교에 있을 때 보면은 그 이제 권사님 이런 분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예 그냥 기도를 써가지고 드렸어요. 그냥 읽으시라고. 근데 여기 보면은 기도는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눈뜬 예수님 부르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기도가 무슨 어려운 게 없어요. 이번에 그 연회 갔는데 이제 뭐 다른 것도 다 있지만 그 식사 보니까 미국식으로 뭐 호텔 같은 데서 쭉 나오고 사람들 많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데 아이 좀 뭐 다들 그 좋은 음식이지만 저하고는 잘 안 맞고 그러더라고. 아이 음식이 좀 그렇다 그러는데 마지막 날 그러니까 둘째 날은 그 각 그 목사님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 이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 한국 목사들이 한번 모이는데 돈을 20불씩 또 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했더니 그 파티비를 내는 거야. 근데 거기 가서 뭐 진고개라고 하는 식당이 있다고 하더라고. 한국에 진고개 식당에서 막 왔는데 진짜 이건 아주 잘 먹었어요. 근데 이제 6시 반에 밥을 먹고 쫙 있는데 목사님들이잖아요, 전부요. 목사님들. 근데 서로 기도를 하라는데 안 하려고 그래.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나 배는 고픈데 그냥 화가 나서 그냥 그런데 6시 50분 됐는데 서로 뭐 어쩌고 그래. 어떤 목사님이 딱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기도하라니까 원래 식사 기도는 오래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사람 하나님 좋은 음식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막 그래가지고 박수 받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아니 하나님하고 패밀리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 얘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고 또 격식을 따져야 돼. 근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오면은 그 한국에서 보면 좀 그런 몇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좀 시처럼 하는 짓는 그런 거. 그럼 괜히 쪼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나는 그 기도한 내가 볼 때는 한 100점 만점에 한 50점밖에 안 돼요. 내 생각은 그래요. 나는 기도는 지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를 해야지. 왜 거기에다가 무슨 뭐 청산유처럼 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왜 제가 이러냐면은 다윗이 지금 어려움 당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게 피하니 도와주세요. 이게 팍 나와야지. 자비하시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게 번개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만날 때 한국에 있을 때 그 친구들 만날 때 쉽지가 않아요. 참 바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시간이냐? 좋아 한번 앉아. 이 번개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시간 막 걸리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대화도 친하니까 번개팅이 되지 잘 모르는 사람하고 번개팅이 어떻게 됐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딱 이 기도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뭐 친하지도 않은데 뭐 갑자기 피합니다. 뭐 하나님 너 누구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또 기도라고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데 항상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보통 말로 약속을 하지만은 그 말을 보면은 이 보면 결과는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친구들도 보면은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1년 돼도 밥 한번 먹자 하고 또 밥만 먹은 적이 없어요. 이제 이런 것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는 뭐 서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실적이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고는 행동으로 실적이 있어야 돼요. 하여튼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대화도 중요하지만은 그 대화가 아름다운 행동으로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는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고의적인 해악의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기가 그런 겁니다. 자기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악으로 갚았다고 하면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하지만은 근데 이것은 상당 우리에게
그 상당히 가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뭐 뒤끝도 없고 깨끗하다 해가지고 하지만은 항상 보면 그 사람이 보면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이 사람이라 이 감정이라는 게 있어 잘 안 됩니다. 이 시편을 보면 우리가 원수들에게서 정복당하고 짓밟히고 우리가 참 우리 명예가 참으로 그 참 형편없이 된다고 하는 건데 왜 이런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악으로 갚았고 보복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시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편의 정신이 뭐냐면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하고 어떤 대화하고 막 화내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감정도 답도 없고 자기 감정도 누그러뜨리고 지혜도 없고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자기의 이런 시편을 보면서 자기가 지혜를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복할 수 있다는 거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뭐 욥과 같은 사람, 우리가 지난번 욥기에 배웠지만은 욥과 같은 사람은 사실은 욥에게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한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해도 10계명 안에서 10계명도 사실 잘 지키기가 어려운 사람이라고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좋지 그거 아니라고 괜히 얘기하면 나중에 사람들 취해지는 겁니다. 여기 바로 시가 그런 시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상당히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가 내가 악인을 물리치고 악을 제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거 있습니다. 매일 악인에게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악한 사람은 너 누구야 너 잡아.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악 자체를 심판하는 겁니다. 악이 뭐예요? 사탄이고 어둠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힘들게 하고는 모든 악의 근원.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면 그 사탄하고 대화하고 사탄과 얘기하고 사탄과의 해결하지 사람에게 해결하지 않잖아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9절에 보면 악이 그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악의 근원을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 그 시편 마지막 부분 보면은 악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사탄이 계획하고 웅덩이에 파고 하는 모든 게 자기가 다 제거하는 방법이 지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무슨 이 좋은 정치가들은 악법을 만들잖아요. 자기네들이 걸리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거 보니까 뭐 요즘은 하여간 뭐 대법관도 다 탄핵하겠다 친구들. 대법관도. 이게 지금 한국은 뭐 말 안 들으면 탄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법을 만든 탄핵한 그 법이 자기를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나 이렇게 보면 교회에 보면 규칙 같은 거 있잖아요. 법을 사실 많이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 만들어 보면 그게 그때는 좋은 거지만 예를 들면 감기 걸리면 감기약 그냥 안 먹고 잘 견뎌 낫는 게 좋아요. 약 먹으면은 감기는 낫는 것 같지만 다른 데가 장기 좋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이게 보니까
그 따로 살 수가 없어요. 따로 살 수가 없어. 산속에 혼자 산다고 그래도 악이 거기서 침범하지 못하는 게 어디든지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의 유혹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이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시편 7편을 보면 진정한 원수가 누구냐? 악이 아니에요. 진정한 원수는 사실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살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습관대로 사는 거 이런 걸 잘 정리하지 못하면은 악은 항상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한 것입니까? 누가 선인이냐? 악인과 선인의 차이는 악을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이 악이고 선을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이 선인입니다. 예수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악이 다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걸 자기 노력으로 수련하고 무슨 도 닦아 가지고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걸 안 되니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니네들이 안 된다. 율법 갖고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다 했다는 거예요. 악도 없애고 다 율법이 정하는 그런 죄도 그것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에 고통받았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정리가 하면 빨리 쉽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악은 제거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생각이 항상 그런데 기본기는 우리가 기본이면 다 가만히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비유를 갖고 하면 화단하고 똑같아요. 화단. 우리 꽃을 심는 거예요. 믿음을 심는 겁니다. 근데 잡초는 안 심었는데 너무 더 꽃보다도 더 화초보다도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게 뭐예요? 잡초 뽑고 그런 게 뭐냐면 항상 잡초에 신경 쓰지 말고 꽃을 잘 가꾸면 믿음을 잘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이게 아름다운 꽃밭이 되는 것처럼 그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는 사실 이런 천국 가는 길은 그런 겁니다. 이 시편 7편을 보면 천국 가는 길에 보면 가는 과정에 항상 어둠이 있고 악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와 늘 깊은 관계 교제하고 번개팅도 할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은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서 억울함 당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 자신의 마음이 악한 거,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 자신이 악한 걸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억울함 당하는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악 때문에 자기의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하는 것을 그냥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누명 쓰고 그렇다고 이 욥기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지만은 계속 했지만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다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게 욥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불의의 공격을 받고 악인이 나를 참 핍박한다고 하는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그 악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귀신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고 이 다윗은 하여간 무조건 문제 생기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원수를 향해서 막 저주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나는 무죄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난 죄가 없다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악이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사는가, 내가 어떻게 정말 복음으로 겸손하게 사는가, 이런 태도를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악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고 그 악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고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보면은 뭐 특별하게 뭐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뭐 그게 그렇다 그러지만 제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하루하루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른 거 뭐 해봐야 이 세상 일은 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항상 우리는 복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 간단한 이 시편에 보면은 그 다윗은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다. 나는 막 깨끗하다. 그런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만 나는 그 악과 싸워 직접 나는 악과 싸우는 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내 마음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고 또 잘못하면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해결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를 이제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보복하고 원수 갚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해결해 주는 거. 하나님 해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억울한 일 당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로 해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항상 이런 악, 끊이지 않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이 악은 예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정직함이고 또 이것이 바로 이런 거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직함입니다. 솔직한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시편 7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참 수천 년의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배웁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하나님께 평소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보다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항상 악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잘못했던 것은 그대로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런 것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기를 합니다. 세상은 서로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지만은 이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